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더하기를 바라며, 혹 이 말씀에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의 참된 증거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 세례의 증거를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감정적인 체험에서 찾으려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귀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 세례의 가장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는 바로 능력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훌륭한 신학적 지식을 쌓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 깊은 체험의 문턱에서 멈춰서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계시는 우리를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만남으로 이끌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눈에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사람 앞에서는 세상의 불가능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묶임이 풀리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능력의 두 번째 목적은 어쩌면 우리 삶에 더욱 절실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불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인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의 여정에서 깨달은 가장 놀랍고도 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한계를 지닌 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기에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 제한과 한계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인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본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과 성품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동등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둘은 모두 중요하며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두 다리가 모두 있어야 온전히 서고 걸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타협하는 삶을 살면서 거룩함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능력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능력만을 추구하다가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반작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이 또 다른 오류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일까요? 사실 이 둘은 동등한 무게를 가집니다. 우리는 죄와 잘못된 야망,
이기적인 태도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그분의 능력의 흐름을 막아버림으로써 성령을 소멸합니다. 이것은 능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품과 능력,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할 두 다리입니다. 저는 두 다리의 길이가 같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은 무시한 채 성품만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더 고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종교적인 무리에게는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실제적인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언젠가 제가 은사 활용에 대해 가르치던 중 한 형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 삶의 성품이 더 갖춰지면 그때 가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치유와 축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을 누가 형제에게 주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지, 내 삶이 완벽해지면 그때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대명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단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같은 일을 행하기 전에는 결코 더 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더 큽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소망이며 저는 결코 그 가치를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적 개입과 같은 재림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한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중독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한 사람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의 가족에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그가 사는 동네와 도시, 그리고 이 나라 전체에는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조율기를 하나님의 원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세우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도록 가르치라. 기준을 바꾸지 말고 원래의 설계도대로 행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얼마나 잘하는지 혹은 얼마나 서투른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분이 하라고 명하신 것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내가 잘하는 것으로 바꿀 사치나 권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을 자신이 잘하는 것에 맞춰 정의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앞에서 나는 병자를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바꾸지 말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찾으십시오. 기도의 돌파가 없다면 더 오래 기도하십시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자리에 드십시오. 한 끼 금식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악기와 목소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멜로디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섬김을 통해 거룩한 삶의 향기를 통해 세상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의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거대한 교향곡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품어보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흥미로운 점은 사복음서가 각각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제자들의 사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마태복음 28장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조금 독특한 명령을 덧붙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가라.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머무르라. 왜냐하면 너희가 머무르는 동안 너희의 감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후 열흘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기 전 땅이 먼저 열흘 동안 하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기 전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과 무언가가 주어지면 그때가 갈 시간이라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분열되어 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한마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악기를 든 오케스트라 단원 같았지만 모두 한 분, 마스터이신 성령님의 지휘에 완벽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부어지자 그들은 비로소 능력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불과 성령의 세례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중 하나는 방언이라는 놀라운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여러 나라 사람들은 제자들이 각자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비밀과 경이로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식이 아닌 그들의 영이 성령님과 연결되어 터져나온 찬양이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찬양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능력으로 옷 입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의 진정한 증거는 바로 능력입니다. 저는 1995년 2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토론토로 향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안에는 더 큰 것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과 같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가져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던 것과 같은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던 것과 같은 놀라운 부흥을 제 눈으로 보고 싶다는 갈망이 제 안에서 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길을 걸을 때도 제 안에서는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본 것보다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더 큰 것을 제게 주십시오. 어떤 대가라도, 어떤 값이라도 제가 치르겠습니다. 그 기도는 너무나 간절해서 저는 잠을 자다가 제 기도 소리에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2월부터 10월까지 기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밤, 집회 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는 찰나의 순간에 완전히 잠든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수천 볼트의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고, 제 팔과 다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제 의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고개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3시였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함정에 빠뜨리셨군요. 왜냐하면 그날 밤 제가 한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을 만지실 거야. 아마 새벽 3시쯤일지도 몰라 라고 예언적인 말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제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당혹감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 제 눈앞에 여러 장면들을 스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상한 모습으로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하려는 장면,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식당 앞에 서 있는데 온 도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장면, 저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후에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남기시는 거룩한 흔적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흠집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분 동안 그 상태로 누워 눈물을 흘리며 저는 주님께서 지난 몇 달간 제가 드렸던 기도를 상기시키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그 순간 저의 체면, 저의 개인적인 존엄성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저는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만약 이 일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소유할 수만 있다면 제게 어떤 일을 행하셔도 좋습니다. 제 삶을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그분의 임재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불의 세례 이후 제 삶과 사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했던 자매가 천장의 스피커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38년간 마비되었던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000여 명의 좋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한 가족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 줄 알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네요 라며 떠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과정이 제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에 반응하며 고통스러워했을 제 안의 옛사람은 이미 그 몇 달 전 새벽 3시에 그 밤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불의 세례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타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가치관을 정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가득한 혼란과 광기를 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훌륭한 전략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능력은 불로 임하시는 그분 앞에서 은밀한 곳에서 예라고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독특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저와 같은 강렬한 체험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불로 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입술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장을 불태우시며 우리가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불의 세례를 위해 기도합시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경험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새로운 불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능력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깨우며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린 거룩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